그런 이제 일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곳을 다시 한번 가보자. 그들을 굳세게 세워주자. 보통 바나바가 이 바울을 이끌었고 바나바가 제안을 했고 바나바가 중심되는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바울에게로 사역의 주도권이 넘어온 겁니다. 바나바가 좋다 하죠. 좋다 하는데 단서를 하나 달아요. 뭐냐면 내 조카 마가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어떻게 했는가 생각했더니 조금 사역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데리고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런 사람 어떻게 데려가겠느냐. 분명히 이번 전도여행 때도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고 피곤하고 힘들 텐데 지난번에 힘들어서 간 친구가 어떻게 또 갈 수 있겠는가. 우리 비전 트립도 그렇거든요. 첫 해에 가면 참 편하고 좋아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편하고 좋고 무조건 최상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준비를 합니다. 최선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5성급 호텔이니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둘째 해, 셋째 해 가면 갈수록 우리 캄보디아를 저희가 3년 다녀왔잖아요. 첫 해에 갔다 왔던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 불을 지펴놨어요. 캄보디아 너무 좋다. 그 가면은 막 정말 끝내준다. 그래갖고 둘째 해에 이렇게 그 말에 속아가지고 청년들이 12명인가가 이렇게 갔다가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는 건 더 힘들어요. 더 힘든데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얘기하죠. 마가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 그럽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사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서로 간의 의견 다툼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심히 다투었다라는 이 말은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었다. 아주 첨예한 불일치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갈래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과연 이게 맞는 모습인가? 올바른 모습인가? 이런 충돌이 왜 일어나는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기가 막히게 해결을 해주셔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였습니다. 거기는 마가도 함께 했던 곳이에요. 사건을 말씀드리자면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 박수무당 엘루마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주요 대상자였고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박수 엘루마가 방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죠. 총독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해요. 그 일이 일어난 곳이 구브로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밤빌리아로 갔다가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갈 때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온 거예요. 마가는 돌아왔고 그리고 나머지 일행들은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간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느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제는 대놓고 핍박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어려움에 처하느냐?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시체가 돼서 완전히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에다가 바울을 집어 던질 정도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핍박을 받는 지역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마가가 힘들어서 못했어요.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마가가 갔던 곳은 어디냐? 구브로 지역이란 말이에요. 바나바가 거기까지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서 너가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현장,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에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서 복음의 능력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마가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마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리고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바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가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핍박당했던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간다는 건 보통 심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위험을, 그런 모험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하게 복음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모험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원했던 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으로 못 가고 그가 원하지 않았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거의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체험하게 되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어떻게 선하게 만드셨는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시작은 문제였어요. 시작은 분명히 이 두 사람이 안 좋았어요. 일치가 안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건 분명히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국 해낸 일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뭘 하셨냐? 이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마가는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마가가 아닙니다. 마가가 갔던 구브로 지역, 거기는 안전했어요. 거기서 바울은 심한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박수무당이 반대했지만 기도 한 방에, 선포 한 방에 그의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곳이에요. 마가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마가에게 맞는 곳,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모험가예요. 개척자예요. 그는 남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가 받은 사명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모험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가와는 달라요. 마가는 안전한 지역에서 바나바와 함께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그런 역할이 마가의 역할입니다. 마가의 유약함은 사실은 마가복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그 잡혀가시는 그 끄트머리에 어떤 한 청년이 혼이불을 두르고 쫓아가다가 군병이 잡으니까 벗어두고 도망갔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청년이 마가입니다. 예수님 쫓아가려고 끝까지 쫓아가려고 했는데 군병이 막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마가의 심정이 그래요. 마가의 성향이 그래요. 바울과는 달라요. 근데 바울은, 만약에 바울이 그 상황이었다면 이미 그때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베드로는 한쪽 귀를 잘랐지만 바울은 양팔을 잘랐을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저돌적인 사람입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 갈등을 통해서, 이 갈등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심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더욱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닐 때가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문제지만, 내가 보기엔 심각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그 일이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정확하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어떻게 선하게 이끄셨느냐 보면은, 이전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엄청난 교사예요. 안디옥 교회의 탁월한 교사이고 복음 전도자이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이 두 분이 함께 다녔어요. 너무 든든하고 좋죠. 최고의 팀워크이죠. 바울이 개척하고 바나바가 돌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진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등 때문에 갈라짐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요. 한 곳에 머물러서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의 지경이 확확 넓어집니다. 바울이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진역으로 다니면서 한 군데 오래 머물지 않았거든요. 계속 돌아다닙니다. 계속 돌아다니고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마게도냐로 들어가는데 마게도냐 전역을 휘저어버려요.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요. 단순히 지역적으로만 그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소문이 엄청나게 들립니다. 그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 변화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어떤 위력이 있다. 복음을 들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더라. 소리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하시더니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마구마구 퍼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마지막 하나,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느냐 보면은 이 일을 통해 바울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굉장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마가는 실패자예요. 패배자예요. 전도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 팀워크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고 지금도 보면은 자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싸워요. 만약에 마가가 그 일을 제대로 해냈더라면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게 마가예요. 아마 이 상황에서 제일 속상한 게 마가였을 겁니다. 제일 난감한 것도 마가였을 것이고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로밖에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정말 아들처럼 아끼는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할레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나의 일에 유익한 자, 바울이 말하는 나의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이거든요. 그 일에 유익한 자는 마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나랑 같이 전도 여행 안에서 완전히 딱 배제하고 쟤는 내가 함께 다닐 사람이 아니야, 내 성에 안 차, 완전히 그냥 버렸던 패인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바울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던 바울이 어떻게 그런 칭찬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 자리에서 겪었던 갈등과 이 자리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이 마가라는 사람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숙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은 이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전해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바울의 행적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바울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바울이 열심히 넘쳐요. 힘이 넘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적이라는 거는 뭐 복음 많이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심지어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이게 거의 죽다 살아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죽었다 살아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히 죽은 줄 알고 버림받았다가 일어나서 왔잖아요. 복음에 동참하는 이 일을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더라. 이 얘기를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증거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그때까지도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게 맞는 거냐 아닌 거냐 막 얘기를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증거를 합니다. 복음 전하니까 그들이 구원받더라. 율법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더라. 우리가 눈으로 봤다. 우리가 직접 하고 왔다. 그러자 예루살렘 이 회의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거다. 바울이 신이 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복음이 승리하는 이거를 막 경험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갔던, 우리 지난번에 갔던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들을 굳게 하고 오자. 그 교회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오자. 신이 난 거죠. 근데 바나바가 반대해요. 반대가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가죠. 지금 이렇게 복음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때 실패했던 쟤를 데리고 간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와 마가는 자기 발목을 지금 잡아채는 사람이라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따로 갑니다. 따로 가는데 가서 그가 경험한 게 뭐예요? 교회들을 둘러봤어요. 교회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자 이제 에베소로 가자 했더니 하나님이 막으셔요. 하나님이 막으셔요. 이게 아닌데 비두니아로 가볼까? 하나님이 막으셔요. 무시아로 가야 되나? 드로니아로 가야 되나?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이만큼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고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왔는데 하는 것마다 다 막히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쳐주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성령에 이끌리어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귀신 쫓아내죠. 뭐 기적을 일으키죠.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잡혀가죠. 매맞죠. 감옥에 들어가죠. 가는 곳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패거리를 몰고 와서 막 도시를 옮겨가면서까지 따라와가지고는 막 때려잡으려고. 바울이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복음 전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허락해 주시면 하는 거고. 그의 마음이 약해질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담대하라고 권면해 주시고 그의 마음이 막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잡고 흔드시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변합니다. 바울도 변해요. 마가만 변한 게 아니에요. 마가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은 다이나믹하지 않아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계속 바뀌어가요. 바울이 점점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이 갈등이, 이 문제가 이 바울을, 이 마가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그래요. 우리는 문제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선하게 바꾸어 가셔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문제가 여전히 그런 결과로 나올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소명을 제대로 발견하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작용할까요?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멘 하기에는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내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는데, 내 아픔은 아픔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 있어요. 여기 4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다. 이 표현이 있어요. 주의 형제들에 의해서, 믿는 신앙 공동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위탁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말이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 헬라어로 보면은 수동태에다가 부정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 분사, 저기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 번 주의 은혜에 부탁을 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갈등을 하고 있고요, 저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들을 덮으셔서, 은혜로 이끄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역사해 주세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겨드렸다는 뜻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금식 기도하라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 보내라. 선교사로 파송한 거죠. 바울이 착각했던 게 있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너무 잘 됐잖아요. 결과가 너무 좋았잖아요. 모든 것이 승승장구였잖아요. 그걸 보고 와, 진짜 사역 제대로 했다. 나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그 교인들이 그들을 따로 불러서 파송하고 과연 기도를 멈췄을까요? 그들을 보내놓고 사역은 당신들이 하시오, 우리는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잊어버렸던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풀리질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기도했는데, 난 너무 많이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겨드린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도록 그들을 위탁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주목할 바는 지금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돼 있잖아요. 이야기가. 복음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중심으로 사용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형제들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말 그대로 어떤 노래 가사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형제들이에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가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보에 보면은 2018년도 복음공동체 사역과 사역자를 위해, 그 위에는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선교지 교회 개척 준비를 위해, 이렇게 딱 하고 타이틀이 뭐로 되어 있냐?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기도함을 통해 시작되고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온전한 성품과 인격과 순종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그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행동들, 나쁜 일들과는 거리가 좀 먼 모범적인 삶을 나름 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어떤 친구가 너무 나를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 수가 없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폭발을 했어요. 딱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들 많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따라 나와. 야, 옥상으로 따라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나와. 그래가지고 탁 데리고 탁 나가는데 제가 만약에 알았으면 절대 안 그랬겠죠. 그런데 딱 종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너 다음 시간에 봐. 그러고서 이제 딱 이렇게 했는데 그 1시간 이렇게 수업을 듣는 동안 제가 어떤 애인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쓱 알아봤더니 세상에 알고 봤더니 중학교 때 굉장히 유명했던 애더라고요. 그 자기네 학교 동네에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제 나 큰일 났다. 나 이제 쉬는 시간에 쟤를 만나는데 어떻게 내가 사과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속으로 두근두근 이러고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딱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이 친구가 정말 무섭게 정색을 탁 하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딱 그러는 거예요. 나 들었는데 질 수는 없잖아요. 누군데 세게 누군데 아니면 누군데.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갑자기 쭉 하는 거예요. 쭉 하면서 이 친구는 예수님 믿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어떤 계기로 자기는 이제 그런 싸우고 뭐하고 이런 거에서 안 하기로 했다고. 오늘 일 없었던 일로 해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먼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냐고. 그래 나도 1시간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이제 사이좋은 화기애애한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화해하고 끝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내 실력으로 된 건가?
가만히 있다가 1시간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얘가 그 1시간 동안 나를 보면서 쟤 참 모범생처럼 생겼는데 아유 어쩌다가 나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적은 건지, 아니면은 정말 말해준 그대로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고 막 그러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뉘우친 바가 있어서 그 삶을 청산하기로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멋지게 자기 어려움을 극복을 한 건지 몰라요.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후부터 제가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지내는 동안 싸움이라는 걸 한 적이 없어요. 누구하고 시비가 붙은 적이 없어요. 싸움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비가 붙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저하고 어울리는 친구들이 깊이 있게 이렇게 사귀는 애들은 뭐 교회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집이 제가 멀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를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하고 웃으면서 재밌게 지내고 뭐 이렇게 같이 간식도 먹고 도시락도 먹고 이러는 애들이, 그룹이 반장 그룹도 그렇게 지내고요, 일진 그룹도 그렇게 지내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이랑 놀 때 보면 모범생인데 얘네들이랑 놀 때 보면 뒷자리에 앉는 애들이거든요. 어디를 가도 이게 다툼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게 제 실력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모났거든요. 굉장히 까칠해요. 원래 잘생긴 사람이 까칠해요. 굉장히 까칠합니다. 굉장히 그렇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뭐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아주 막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스스럼 없이 친하게 지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마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지 않았을까? 교회 선생님이 되었든 친구들이 되었든 부모님이 되었든, 그때는 우리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되었든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 아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의 은혜에 부탁당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며 서로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